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이 말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은 없는데 그러나 그 깊이는 끝이 없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주 새겨할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부자 선지자 71페이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살랐다. 그러나 가인은 주님의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과실만을 제물로 드렸다. 주님께서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지시를 하셨는가? 제사를 드릴 때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시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가인은 무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차이가 양이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양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양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아시지만 그 양이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요새 그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높은 산이 있고 길은 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절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길은 많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세상에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자선지자 71페이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지시하셨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아벨은 순종하였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자 72페이지 보니까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는 내 뜻이 이렇고 내 길이 어떻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는 그냥 내 것으로, 내가 농사꾼인데 그 농사진 그것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불신과 반역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사야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자세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이 나오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또 순종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신앙을 5년, 10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벨처럼 들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들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4절 중간부터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데 왜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자, 부지선자 71페이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반역의 감정을 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절대 마음으로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불평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계속 따 먹으면 죄인으로 영생을 할까봐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인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산의 고통도 있고 뭐 수고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인이 아주 불평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님이 그 선악과 하나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못 섬기겠다고 하는 반역의 정신을 가인이 품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는데 죄인으로 평생 사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켰는데 그것이 가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주 반역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니 그 가인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화해하고 와라. 남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런 반역의 감정과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인이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저희는 그 예언의실에도 보면 그 요즘 크리스찬들이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면서 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안식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가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자 지금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런 거거든요. 연결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보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떨렸는데 자, 증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자, 5절 중간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5절 그 끝에 이렇게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분노가.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노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분노는 뭐 아벨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가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살인으로.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9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뭡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 나타나는 상태가 뭐냐면 분노, 두 번째는 살인, 세 번째는 거짓말. 오늘 이 세상에 살인과 거짓과 분노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외가 아니고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지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속이고 속고 거짓을 하고 그렇게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마음속에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평강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건데,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의 가운데 나타나는 상태가 뭐냐면 막 분노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것, 사람이. 그리고 거짓말. 그것이 지금 가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인에게서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제가 그 표지를 보고 뭐 좀 이렇게 봤는데, 가인의 후예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지금 세상에 분노한 사람 많습니다. 막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분노한 사람 많아요. 막 세상을 뒤엎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가 오늘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분노가 많은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왜 살인하는가?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하는가? 가인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지금 가인의 후예가 많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분노하고 죽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이 많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때부터 이 세상은 지금 두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아벨의 길, 하나는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불신의 길. 부저 선지자 7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 가인과 아벨이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이래요.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아벨, 한 부류는 가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아벨일까? 예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아벨이에요. 누가 가인일까? 자기 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가인이에요. 누가 아벨일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벨이에요. 누가 가인일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 길을 자기가 가는 사람들 다 가인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증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편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안식일에. 제가 뭐 구약의 제사와 오늘 예배가 100% 같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뭐 다른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오늘 우리로 보면 예배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슷하는데, 자,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가인의 길을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느냐 끊어지냐, 그의 갈림길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러 오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와서 분위기를 봅니다. 아,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분위기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평가합니다. 아, 뭐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설교를 평가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상태를 봅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상태를 봐요.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셨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미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예배 드리는 게 막 춤을 추고 막 그 축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 모든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흥분시켜서 그게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일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만 명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세상은 타락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오늘 만약 지금 우리가 안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는가? 참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씻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란 게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받고 이 교류가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 때 일어나요. 그러므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배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속죄함, 그리고 은혜, 그 안식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 교류가 예배 때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은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교류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씻겨질 때 내가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일부터 믿음으로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안식일을 시간적으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류가 일어나요. 교류가.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내 마음을 씻겨주시고 하는 교류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이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숭고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일이 예배예요.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데, 예배 때. 가인이 분노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왜 이런 일이 가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의에서 의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지 못한 것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리겠는데,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각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 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큰 배를 하나 이렇게 사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니까 이제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막 그래요.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정신이 좀 반짝 나서, 아니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배 난간을 붙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린 거죠. 죽음 앞에서.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던 예배가 태풍 속에서 배 난간을 붙들고 드렸던 그 예배였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밋밋하고 편한 의자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없는데 왜 그렇게 태풍 속에서 난간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 드린 그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환경은 더 안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가요, 한국에 와서
그 훌륭한 찬양대 쫙 그 꽃 이렇게 놔져 있고 들어오는 순간 눈물을 흘린대요. 감독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이상 목사님이라고 그 인터넷 쳐보면 그분 나오거든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이상 목사님, 우리가 좀 북한을 탈출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물었어요. 왜 북한을 탈출하려고 하십니까?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화려하게 자유롭게 살려고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크게 찬양하고 누구 감시 안 받고 마음껏 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게 이유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사치스럽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아무 감동도 없고 밋밋한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감격인가.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니 이것은 감격이고 영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한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 드릴 때, 평소에도 예배 드릴 때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정말 찬미를 부르고 기도할 때부터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감동이 있죠.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세상 일 다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무슨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제는 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슬픈 예배예요.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서 죄 씻김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증언에 보면 안식일이 무슨 표라 그랬습니까? 성화의 표다, 성화의 표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새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음에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한 제 마음의 바람은 뭐냐면 다음 안식일부터는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생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죽은 예배 드리지 마시고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는 새로운 영적 부흥이 있을 거예요. 뭘로? 제가 우리 집사님께도 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하죠. 봉사해야 되죠. 그러나 한번 세상 사람들 10번 봉사 잘하고 한 번 봉사 잘못하면요 마음 돌아섭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봉사로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이제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내 마음이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를 다 드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